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마라나타 대강절이기도 한데 아까 박영신 원사님이 이제 당분간 또 마라나타로 인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지난 한 주도 또 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오랜만에 뵀는데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또 대강절의 첫 주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또 설립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우리 다 같이 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삶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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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일어나도록 그런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장소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진 말씀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메인바된 주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 주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본문 요한계시록 1장 말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보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사랑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좀 이해하기 어렵다. 또 두 번째는 좀 무섭다.
왜냐하면 이게 수많은 마지막 때 천재재앙, 엄청난 전쟁,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그러한 장면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무서운 짐승들이 나오고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좀 이렇게 무섭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 번째는 좀 신비스럽다, 신비한 현상들, 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존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판타지인가? 또 두 세계가 이렇게 혼돈되어 있어서 이게 영적인 전쟁인지 현실의 전쟁인지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렵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이러한 또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써졌던 그 당시의 배경은 로마 시대의 제11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개인 숭배를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들에게 자신이 지은 성전, 자신의 이름을 붙인 이 성전에 나가서 분향을 하도록, 또 분향을 하면서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없었죠. 이거는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사자들을 풀어놓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도망 다니고 또 지하 땅굴 속에서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오늘날 저곳이 바로 파트모스라고 불리는데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그 섬입니다. 지금은 관광지로서 많은 크리스찬 카톨릭 성도들이 이곳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배로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 파도가 세기 때문에 배가 항상 출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사도 요한이 추방되어서 그곳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예요. 이 편지는 사도 요한 당시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모든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죠.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래서 그 교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7교회는 과거의 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현재 교회들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들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교회는 어떠한 성향이 있는가? 박해받는 교회가 있고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가 있고 또 타협하는 교회, 우상 숭배하는 교회도 있고 또 죽은 교회도 있고 또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또 부유한 교회도 있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도 있고 이러한 교회의 상태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우리의 성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 박해받는 상황,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타락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 또 타협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또 어떤 부분은 죽어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은 또 부흥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또 어떤 거는 좀 부유해 보이지만 또 어떤 면은 또 가난한 우리의 그 영적인 성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거죠. 그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각자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오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들이 있어요. 사랑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 일들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Jesus reign 1장 5절에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Jesus return.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 Repent, come back to Jesus. 요 세 가지가 바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오늘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도 교회도 승리한다라는 확실한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계시라는 뜻은 그 덮여져 있는 보자기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자동차들 회사들이 신형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위장막으로 덮어놓잖아요. 위장막으로 덮어 있다가 그 위장막을 확 벗어버리면 신형 자동차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계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덮여져 있는 것을 벗겨버린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 마지막 때의 계시, 그 보자기들이 벗겨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위장막이 벗겨졌어. 새로운 신형 자동차가 나왔어. 그럼 자세히 좀 보고 싶잖아요. 살펴보고 싶잖아요.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라고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당할 때 교회가 이런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예고편 있잖아요. 영화 티저 예고편, 티저편이라고 하나? 그거를 보면 대충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예고편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들을 알려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 어떤 상황들이 닥칠지를 알려주셔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보면 행복한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승리하는 자는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첫째, 말씀을 읽어야 한다.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세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할 때 여러분 날마다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 말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별로 없는 것 같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엄청난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엄청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적 창조주의 시점에서 이것을 쓰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요한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것을 썼기 때문입니다. 마치 환난의 답안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과 같죠. 여러분 시험 보려고 하는데 시험 보기 전에 그 답안지를 알고 있다면 오늘 기쁠까요? 오늘 슬플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내일 모레 수능 보는데 수능 답안지를 다 알고 있어. 그러면은 얼마나 편하게 오늘을 신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마치 이러한 우리 인생의 답안지, 모든 환난의 답안지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답안지를 열심히 보고 외우고 암기하고 숙지해야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한 자고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시편 78편 5절에서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왜 자손들에게 이렇게 계속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고 교육하라고 하셨는가? 그거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망하지 않고 살려주려 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 당시의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계속 알려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 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켜 행할 때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의 삶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여러분 미래의 디스토피아 같이 암울하고 무섭고 우울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에 초점 맞추고 오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각자 마음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지어가시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그러한 영혼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어떻게 풀어지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바로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포커스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문학적으로는 과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오늘 현재 이제도 계시고에 가장 관심과 집중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삶의 그 잘못된 그 시간만 붙잡고 후회하고 원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삶은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때에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미리부터 미래의 걱정, 불안, 염려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거를 끌고 와서 오늘 염려, 걱정하는 것은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집중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라는 말씀은 지금 살아계신다. 과거에도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하늘에 있는 7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으나 다시 부활하는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요한계시록 1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각자를 나라로 만드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시고 거룩하게 빛을 발하여 하나님을 정말 신령으로 예배하는 존재, 그리하여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것들이 또 이루어지고 우리 주변이 더 거룩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정의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 때는 그분의 정의와 심판이 전 세계의 모든 영혼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 그러한 영혼들은 또 마지막 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매매표, 거래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왕적인 존재로 주님께서 새롭게 부활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성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건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임 당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안 살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지만 말씀 때문에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상과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악인이 형통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 1절에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잘돼, 잘 나가. 그거는 그 사람이 죄를 쌓고 더 쌓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큰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예수님이 2번이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잘 나가면 좀 부러울 때가 있었죠. 뭐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자식들은 얼마나 또 부모에게 잘하는지 부러울 때가 있어.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를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마지막에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이 시편 기자가 똑같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판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마지막 때 그들이 당하는 심판을 이 시편 기자가 보고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을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계시, 그런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예수님은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오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애곡하고 애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보면 내가 재림 예수다,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입이고 이단이고 가짜인 거죠. 예수님이 올 때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환호의 소리를 부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있네?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고 그 두려운 심판 때문에 애통하고 애곡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장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도 1장 4절에도 이제도 계시고 1장 8절에도 이제도 있고 계속 오늘의 현재의 초점을 먼저 맞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환난의 때에 이제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 이제도 계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이제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이유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계시는 언제 어떻게 풀어졌는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때 말씀의 계시들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이 말씀으로 돌이킬 때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계시들이 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보려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돌이키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말씀만 있으면 그냥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이십니까?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몸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마음, 심령인가? 아니면 말씀만 보면 거부스러워, 아우 세상 가치와는 너무 달라, 그냥 돌아가 버리는 나의 심령인가? 우리가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계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계시들이 풀어지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처럼 정말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이 계시들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에게 계시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계시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돌이켜서 말씀 앞으로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에 보내시고 또 2025년도에 살게 하시고 또 이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본 모습과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시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그 모습,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 발을 가리신 거죠. 예수님의 위엄과 어미와 영광을 딱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또 금띠를 띠고 계세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깨끗하고 순결하신 거죠. 하얀에 빛을 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눈은 불꽃 같아.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의 불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불꽃 같은 불로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사단 마귀를 반드시 멸하겠다는, 진멸하겠다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또한 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의 발은 단련한 빛난 주석. 예수님도 이 땅에서도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그 인생 가운데 많은 훈련을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난 주석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훈련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좀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다 피해가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빛난 주석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꺾어서 우리가 또 말씀 앞으로 더 훈련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그렇게 사신 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사랑의 음성으로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7별 붙잡고 계시죠? 7별은 여러분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그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붙잡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교회를 7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기록합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작과 끝의 주관자다. 창조주다.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승리한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예수님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더 운행하시고 더 나타나시고 더 드러나시고 역사하신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또 예수님을 드러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교회는 승리한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선을 행하는 자들은 칭찬과 영광과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더 알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께로 더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말씀을 갈망하는 심령,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PPT 띄워놓고 주님 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는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을 제가 붙잡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답안지인 그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가 되기를 또한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영광드림교회 지체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일치되어지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세상은 두려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닥칠 터이지만 그럼에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주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운데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재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또 그 재물을 잘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그 재물도 얻어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도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헌금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고 합당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청지기적인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기를 결심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